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성령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래도 되냐,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좋은데 예수쟁이 저러면 되겠냐 이렇게 하고, 저런 인간들 보니까 저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저런 분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저런 인간 보니까 교회 못 가겠다. 나 교회 오라고 할까 봐 무섭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의 내용은 어떤가? 날마다 사고치고 거짓말하고 장깨 부리고 가는 곳마다 문제 만들고 도망다니고,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에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과 야곱이 더불어 싸우는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곳, 야곱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자기 축복을 얻어낸 곳.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애만 소나무 뿌리 붙들고 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도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거든. 소나무라도 뽑아라. 막 그 어른들이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냥 붙들고 뽑고 괜히 남의 무덤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라도 했었던 그 시절이 그 기도하던 그 애탐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그런 기도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세히 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사건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것이란 말이에요. 야곱 편에서는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야곱은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싸움을 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알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싸움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합니다. 처음에 7년, 그리고 또 라헬 얻기 위해서 또 7년, 그 다음에 또 이 생활하는 것, 나 돌아갈 것 자본을 마련하느라고 6년, 통틀어서 20년의 객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년의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형 생각나. 형이 나를 반겨줄까요? 아닌 것 같아. 형이 뭐예요? 죽여버린다. 그거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온 거잖아. 가면 나를 반겨줄 거라는 생각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형 생각을 하니까 이거 지금 돌아가나 마나. 엄마랑 짜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축복 다 빼앗아가지고 왔는데 형이 그동안에 20년 동안 얼마나 칼을 갈았겠노.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돼. 여기서 야곱은 또 특유의 잔꾀를 부립니다. 야곱은 이민 생활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귀향길에 데리고 가는 이 거대한 행렬이 그가 얼마나 부를 쌓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야곱이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소유 다가 아니에요.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 따로 택한 예물이 뭐냐면 암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 순양 20, 또 낙타 30, 또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 낙이 10. 왔따라야 엄청 많아요. 저기 새끼 낙이 한 개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형을 위해서, 그게 다도 아니고 일부, 형을 위해서 일부, 그것도 분대를 지금 3분대로 나눠. 1분대, 2분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그리고 내가 아끼는 자식, 내가 아끼는 아내, 이렇게 배치합니다. 앞에는 일단 한번 가봐, 죽는지 사는지. 그래서 본인이 여차하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맨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발대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가서 우리 형 만나면 이거 누구 거냐 하면 다 형 거라고, 형님한테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 잘해라. 우리 형님한테 환심을 사라. 무사히 이 귀향을 하기 위해서 야곱의 그 수를 쓰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거대한 아부 행렬이죠. 아부 행렬을 거느리고 가는 도중에 날이 저뭅니다. 그런데 다 강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요. 맨 뒤에 떨어져서 야복나루에서 밤을 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보장된 게 없어요.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단 때를 일단 앞에 보냈지만,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 뒤로 했지만 그 앞에 보낸 무엇 하나라도 잃고 싶으세요? 이럴 때 그 마음이 괜찮겠어요? 여러 형이 나를 안 받아주면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 생각을 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광야에 횃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달과 별이 있어도 달과 별도요, 내 마음이 좋아야 보여요. 아시죠? 내 마음이 깜깜은요, 달도 별도 보이지도 않아. 세상이 다 깜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달빛조차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별빛, 달빛이 아름다워. 근데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그 빛조차도 깜깜한 빛으로 보여요. 그 빛조차도 사늘한 빛으로 보여요. 잠 오지 않고 이 진짜 괴로운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야곱이 뭐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내가 저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서 저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하고 고민했습니다. 야곱이 어쩔 줄 모르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깜깜할 때 누가 와서 탁 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요,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 누가 와서 탁 쳐보세요. 얼마나 놀래겠는가. 그리고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하겠어요? 뭐야? 이렇게 하지. 그 탁 붙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날 툭 치니까. 내 목숨을 지금 보호할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싸웁니다. 상대방이 야곱에게 싸움 걸어온 거예요. 누가요? 사람의 모습으로 역사의 현장에 뛰어들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너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너 그대로 놔두면 내 이름에 먹칠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 그 꼴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홀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있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홀로 있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요, 혼자 있으면 정직해집니다. 혼자 있으면요, 가면을 벗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고독 속에 있을 때, 홀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섞여 있을 때요, 괜히 폼 잡고 싶어요. 폼 잡고 싶어요. 허세 부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믿음 좋아 보이고 싶어요. 난 늘 감사해. 나는 늘 기쁜 생활하고 있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나는. 난 늘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속은 썩어 나자빠지면서 겉으로 자존심 상해서 내가 뭐하러 남들한테 그 속상한 걸 말하겠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 전도사예요. 그러고 살고 싶어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시간, 그곳에서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는가. 야곱은 지금까지 홀로 있는 고독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어울려 다니고 섞여 다니고 밀려 다니고 계속해서 허세 부리는 연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연극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극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그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야곱이
말로 해서 순순히 항복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이는 숨만 크게 쉬고 눈만 크게 떠도 깨갱하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탕 하나 주면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칭찬하면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안 되겠다. 이래도 안 들을 거고 저래도 안 들을 거다. 꽉! 하나님이 그에게 싸움을 거신 거죠. 캄캄한 나루터에 홀로 있는 확 잡아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털어놓도록 야복강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야복이란 말은요, 자신을 비운다, 자신을 털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털어놓지 않으면 콱 두들맞기 전에, 콱 잡아뜨리기 전에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두 번째는요,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우리 요새는 고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고관절.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철저히 반항하는지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겨울에 눈길 조심해라 이렇게 어른들한테 빙판길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넘어져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고관절 나가는 거예요. 뭐 머리 콩 박는 것도 위험하죠. 근데 이는 어떻게 수술 잘 되면 괜찮은데 고관절을 다치면 일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근육이 빠져서 계속 욕창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하고 힘들어서 잘 못 일어난 고관절이 아프면 잘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서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힘쓸 수 없어요. 힘쓸 부분을 쳐버리신 거예요. 힘쓸 수 있는 부분을 치시니까 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 언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노력해서 안 된 게 없어요. 처음 부인 얻고 아닌가 봐. 얻으려고 한 거지. 얻으려고 7년을 열심히 일했잖아. 근데 엉뚱한 거 받았잖아. 그래서 다시 7년을 노력해서 라헬을 얻어내잖아요. 엄마하고 짜고 장자의 축복권도 내가 가로채잖아요. 이런 야곱이 물러설 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 노력, 내 투쟁, 내 열정, 내 계획 그거 가지고 못 얻어낸 게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 수단, 계획, 논리, 노력 이게 통했어요. 자기의 힘이 언제나 통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안 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통하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뭐가 되고 이게 내가 해서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하니까 뭐예요? 요령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서 안 통하면 꾀를 안 쓸 텐데 한번 해봐서 안 통하면 엉뚱한 짓 안 할 텐데 그게 먹히니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이 방법들 내가 하는 그것들이 통하니까 문제예요.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통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26절 보면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다음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야곱이 지금 씨름한 것으로 착각하시는데요. 씨름 아니에요. 이제 씨름 아니에요. 씨름은 언제 끝났어요? 25절에서 끝났어. 관절 쳤는데, 관절이 어긋났는데 뭔 이제 씨름을 더 하겠어요? 끝났어요. 싸움은 끝났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갈 수 없습니다라고 뭐예요? 붙드는 거예요.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매달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매달림이 아니라 발버둥 쳤어요. 발버둥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내 삶의 환경, 조건, 재료들 가지고 하는 거, 이게 발버둥이에요. 그러나 매달리는 것은요, 오직 상대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발버둥 친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지냐. 발버둥 치고 살아보면요, 힘들어요. 야곱 한참 싸운 뒤에 상대가 누군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라고, 내 이름 알아서 뭐라고, 이름 안 가르쳐주려.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알면서 뭘 물어봐, 그 뜻이에요. 말라고, 이게 너 알잖아, 나 누군지 알잖아, 뭘 물어봐. 브니엘이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란 뜻이에요. 당신 누구세요? 왜 물어보냐 알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자빠져서 매달리는 겁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이름이 뭐냐? 누구냐고 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우린 많이 알아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 너 이름 뭐냐? 내 이름 야곱입니다 하는 순간에 발 뒤꿈치 잡은 자, 이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과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야곱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이라 하지 마라. 발 뒤꿈치 잡을 필요 없다. 이제 내 힘으로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이유가 없다. 내가 야곱일 때는요, 내 재주로 살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붙들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나 자신의 능력 앞에서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의 옷자락을 붙들며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이름 야곱 아니고 뭐? 이스라엘이라.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이 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동안 내가 살았던 그거 다 거기서 꼬꾸라지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매달리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신뢰고 안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아니에요. 그거 초점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내 연약함을 알기에, 내 절망을 알기에, 내 부족함을 알기에 그분께 기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 전에 내 삶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절지 않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 예전에 그런 찬양 아세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우리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우뚱거리지 말고 정말 주님 똑바로 보고 곧게 걸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지혜, 내가 아는 방법을 가지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별것 아닌 성취, 별것 아닌 성공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강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발버둥치지 마라. 나한테 매달려라.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그걸 인정해라. 항복해라. 버티지 말고 항복해라. 항복을 통해서만 우리 삶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문제는요, 형 에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형을 잘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한 땅을 확보하고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까?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형이 날 환영할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나예요. 문제는 환경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기도 제목을 보면 아프다니까요. 아파요. 이분도 힘들고 저분도 힘들고, 이제 하다 안 되면 또 다치고 엎어지고 가슴이 아파요. 근데 문제는 그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에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은 저절로 하나님이 풀어가실 거예요. 내가 풀려고 발버둥 친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한 거예요. 다 갖춰져서 평안하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평안하겠어요? 인류의 몇 명이 평안하겠어요? 갖춰지면 평안할까요?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 재벌들,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다지 우리보다 나은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 우리보다 더 맛있는 건강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비슷한 인생이에요. 그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깜깜한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고자 할 때에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어지는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니까 다음 장에 보면 별 한 것도 없는데 에서가 두 팔 벌려서 야곱을 맞이하잖아요. 아무도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가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안 된답니다. 어렵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것 같아도, 사막에 버려진 것 같아도, 그 광야 속에 지금 이 야복 앞에 나 홀로 외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두드러 맞기 전에, 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그동안에 제가 너무 제 삶을 나를 너무 신뢰한 것 아닐까요?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환도뼈를 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어져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도전하시고 아니 너 나를 봐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우리 드림의 식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발버둥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매달려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신앙생활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이 때로 우리가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기댈 곳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숨을 곳이 없어서 내가 해보려고 안간힘 쓰고 발버둥 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져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꼴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도전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께 매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너무 어둡고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기대어가고 잇대어가는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믿고 의지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 아둥바둥거리지 않고 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복하며 주님께 매달려서 순종하며 순복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과 그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이 땅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